저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함께 있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그디아인이나 종인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합시다. 지난주일은 부활주일이었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일에 갈릴리로 가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도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한다 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갈릴리로 갈 때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근거한 온전한 믿음으로 새롭게 되고, 또한 그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사명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사명으로 새롭게 변화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은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이 새 생명을 얻은 자는 그러면 이제 그 새로운 삶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 새로운 삶, 부활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앞에서도 보면 쭉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요. 쭉 그러고 나서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죽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으니까 그렇다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지금 그리고 강력하게 사도 바울이 명령하는 건 뭐냐면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서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은 이제 땅의 것이 반대예요.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찾으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여기서 위는, 여기 보니까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계신 그곳입니다. 단순히 그런데 그런 또 장소적인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과 아래 것이라는 것은 위의 것은 좀 더 고귀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의미하죠. 더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위의 것은. 땅의 것은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위의 것, 즉 더 가치 있는 것, 더 귀한 것, 그것을 찾으라. 찾는다라는 것은 구한다라는 것,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땅의 것보다 위의 것이 더 훨씬 더 고결하고 가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땅은 일시적이고 사라지죠. 그러나 위의 것, 우리가 쉽게 표현해서 하늘에 있는 것, 하늘의 것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가치 있는 건 어떤 거예요? 영원한 거죠. 아무리 좋아도 일시적이고 사라질 것은 가치가 없어요. 영원한 것이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영원한 정말 가치 있는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 나라, 여기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그곳, 예수님이 계신 그곳, 곧 하나님 나라죠. 그것을 소망하면서 거기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는. 왜냐? 그 이유가 나와요.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하느냐? 새 생명을 얻은 자가 왜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 이 성도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성도는 땅이 아닌 위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위에. 즉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즉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전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했을 때 뭐가 죽었느냐? 이 땅에 속해 있던 이 땅을 살아가던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어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은 이전에 내가 회복됐다라는 게 아니라 recreation, 다시 재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어요. 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우리가 중생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태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얘기를 해요. 뭘 얘기하냐면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리고 이제 부활했다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부활했다는 부분이 지금 제가 설명한 부분이고 그 뒤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는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봐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부활함으로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이 지금 어디 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기서 감추어졌다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숨겼다, 안 보이게 이렇게 덮어뒀다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감추었다는 것은 고이 간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함으로 새 생명을 얻었는데 그 생명이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호하고 계시고 유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또 뭘 가르쳐 주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새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뺏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장소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얻은 영원한 생명은. 그걸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4절에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되어 있죠. 지금 바울은 짧은 구절 안에 뭐까지 다 포함하고 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함으로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재림의 날에 일어나는 그 사건까지 지금 이 한 문장으로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에요. 근데 주의 재림의 날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는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자, 잘 들으세요. 이거는 우리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소망,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건데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미 생명은 시작됐어요. 새로운 생명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즉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지금 표현을 쓰고 있죠. 왜 그러느냐? 지금 우리의 육체는 그 새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담을 수 없는 육체예요.
왜냐? 이 육체는 죽죠. 썩어지죠.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함께할 수 없는 육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과 뭐가 만나냐면 예수님이 재림의 날에 성도에게 일어나는 영광스러운 사건은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입니다. 몸의 부활이에요.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야 너희도 육체의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 아니에요. 육체적인 부활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함께 하셨던 이유가 그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몸은 눈에 보이는 실체적인 육체적인 몸이었어요. 그러나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은 몸이었죠.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몸을 입고 제자들 앞에 나타날 때 제자들이 문을 꽁꽁 다 닫아놓고 숨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나타나세요. 응?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사람들은 이게 영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육체는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중간에 탁 나타났단 말이에요. 문을 다 잠궈놓고 숨어있는 그 자리에.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두려워하니까 요한복음 이게 21장인가 보면 나와요. 20장인가? 두려워하니까 뭐라 그래요? 떡을 가져와서 먹을 것 좀 줘라. 여기서 그 앞에서 드시죠. 이건 뭐예요? 육체라는 거예요. 육체라는 거예요. 영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직접 만져보게 하시죠. 그렇죠?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이렇게 너희들이 보고 만질 수 있다. 응?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육체가 우리가 실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리고 물리적인 육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줘요. 그러나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 한계를 뛰어넘는 그래서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제약을 받지 않아요. 이제 그러니까 갑자기 나타나고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갑자기 나타나시고 갑자기 사라지시죠. 그래서 부활의 몸,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을 우리도 입는 거예요. 이게 몸의 부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래서 이 몸이 부활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든 죽어있는 자든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처럼. 그 몸으로 변화되는데 그때 그 몸은 그 영원한 생명을 품을 수 있는 몸인 거예요. 그 몸은 영원한 몸이니까. 거룩하고 영원히 지속되는 몸이기 때문에 그 몸과 영원한 생명이 만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재림에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게 재림의 날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걸 지금 이렇게 짧게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생명을 우리가 얻은 건 맞아요. 새 생명을. 그러나 그 생명의 완성은 언제 되는 거예요? 주의 재림의 날에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완전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육체로는 안 돼요. 이 육체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 한계가 있고 또 썩어질 것이고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영원한 생명을 완전히 담을 수는 없어요. 이 육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또 육신의 날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체는 결국은 죽잖아요. 사라져요. 그러나 주님의 재림의 날에 육신이 부활해요. 어떠한 몸으로? 내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오셨을 때 제자들이 한 번에 알아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달라졌거든요. 달라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교제하면서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여인들도 예수님이 뒤에 계신데도 못 알아보잖아요. 처음에는 동산직인 줄 알잖아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 제자들도 예수님과 막 대화하면서 가다가도 예수님과 같이 식사하면서도 못 알아보죠. 못 알아봐요. 부활의 몸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몸과는 다른 몸이에요. 그러나 또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몸은 맞아요. 그런데 또한 육신의 한계는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영생에 합당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생명을 얻었지만 그러나 그 생명은 하나님 안에 고이 보관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고이 그걸 지키고 계시고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그 영생에 합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우리의 몸과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이 만나서 부활한 몸이 만나서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게 성도가 가지는 소망이에요. 이게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단순히 그냥 이 땅에서 뭔가 좀 더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나은 사람이 되고 이게 아니에요.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은 뭐냐?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때는 육신도 새로워지는 거죠, 완전히. 완전히 새로워지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그게 합쳐져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게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영생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죠. 구원은 시작됐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완성되는 순간이 언제예요? 주의 재림의 날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완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그겁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또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죠.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거길 향해 가기 위해서 그곳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머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고 있어야 되고 주의 재림의 날에 일어나는 사건 이걸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소망하세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세요? 솔직히 안 하잖아요. 그잖아요. 우리 항상 사도신경 외우지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몸의 부활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고백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많이 안 하죠, 사실. 주님 내일 오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좀 더 늦게 오셨으면 좋겠죠? 응? 왜요? 그 가치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날 일어날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모르니까 그저 그냥 이 땅이 좋으니까 좀 더 늦게 오셨으면 좋은 거예요. 늦게 오시길 원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영광스러운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그 주의 부활의 날에. 근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도가 그럼 왜 하늘에 속해 있는 자냐? 성도의 생명은 어디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기 때문에. 육신은 지금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가 시작된 그 생명, 새로 얻은 그 생명은 지금 어디에 있다? 하늘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성도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죠. 하늘의 것을.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주의 재림의 날에 일어난 그 영광스러운 사건.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예수님처럼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 사도들이 다 그렇게 표현해요. 이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서신서들을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다 나와요.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님처럼 변화된다. 그 재림의 날에. 그것이 우리 성도가 가지는 유일한 소망이고 그리고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소망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함으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또 새 생명을 얻은 자가 여전히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내 소속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거죠. 내 생명은 지금 저기에 있는데 이 땅의 것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생명인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이 소속의 지금 정체성에 지금 혼란이 온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경험한 성도는 장차 주의 재림의 날에 영광스럽게 나타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면서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맞이할 부활의 몸을 맞아서 영원한 영생이 들어가고 소망하면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그 위의 것, 즉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뭐 어떤 나라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라의 개념은 공간의 개념, 스페이스의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죠. 통치의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거기 속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도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그 삶의 방식이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대해서 5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5절부터. 그래서 바울은 이 성도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해요. 땅에 있는 지체.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명령하면서 죄악 5가지를 쭉 나열합니다. 뭐를 얘기하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렇게 나오죠. 5가지. 이건 결국은 뭐냐? 자신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짓는 모든 죄를 말하는 거예요. 내 육신이 중심이 되고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짓는 모든 악한 행동들을 가리키는 거고, 그리고 이 마지막에는 탐심 있잖아요. 사실 이 탐심이 앞에 나온 모든 죄악들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이 탐심을 뭐와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탐심이 곧 우상숭배다라고 말하죠. 우상숭배. 이 탐심이라는 것. 이 탐심이라는 게 뭐냐면 단순히 뭔가를 내가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그 소유욕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가 가르쳐주는 탐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가 기쁨을 얻고 채워줄 수 있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소유죠. 일반적으로는 소유로 나타나요. 뭔가를 가짐으로써. 또 하나도 뭐가 있어요? 성취. 내가 뭔가를 이룸으로써. 그럼으로써 내가 채워지고 내가 만족할 수 있다고, 내가 기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탐심이에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존재였어요. 그렇죠? 근데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내 삶에서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에서 제거된 그 자리를 뭐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른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탐심이에요. 탐심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라는 것, 바울이 지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했을 때 이 땅에 있는 지체는 뭐냐? 이 탐심에 지배당하는 그러한 존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탐심에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탐심 때문에 앞에서 나열한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죠? 그렇죠? 이게 성적인 죄도 있고 또 뭐 도둑질도 하고 살인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죄악들을 짓는 거예요. 그러나 이 탐심에 지배를 당하는 자는 결코 그 만족함을 누리지 못해요. 처음에는 죄를 짓지 않는 선에서 만족을 누리려 하죠. 그런데 그게 안 채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점점점 이게 자극이 더 심해져야 되는 거죠. 더 심해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악을 행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 탐심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이 탐심은 결국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보다 나를 섬기게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섬기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인간은 뭐를 만들게 되느냐? 우상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이 지금 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상은 단순히 어떤 신상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우상은 컨셉입니다. 개념이에요. 개념인데 어떤 거냐? 사람들이 우상을 왜 만드냐 보면 내 힘으로 뭔가를 내가 요구하는 것을 취할 수 없을 때 절대적인 존재를 찾게 되잖아요. 절대적인 존재를 찾아요. 그게 신이든 또 물질이든 뭐든 간에 나에게 만족을 줄 만한 어떤 존재를 만들어내요. 이게 우상이에요. 컨셉이에요. 컨셉.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동기는 뭐냐? 탐심이에요. 내 욕심을 채워서예요. 채우기 위해서예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만드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상을 왜 섬겨요? 우상을 섬김으로써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려고 섬기는 거죠. 그렇잖아요. 섬기고 순종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상을 조종하기 위해서예요. 안 그런가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다 하나 더 대입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왜 섬기세요? 만약에 똑같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려 하고 있다. 그럼 이것도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은 뭐예요? 탐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이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에서 내가 만족을 누리고자 다른 것으로 막 채우려고 하는 그 탐심 때문에 하나님까지도 그걸로 동원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자칫하면 우상숭배 할 수 있어요.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유는 뭐죠?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잖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순종한다라는 거.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라고 그랬죠. 근데 순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근본 동기는 뭐냐? 탐심이라는 거죠. 위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땅의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숭배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욕망에 충실한 삶을 낳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조종하는 게 목적이 되어버리는. 그러다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채워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버리죠.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우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심에 사로잡히면 절대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법칙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탐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없어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심에 사로잡히면 모든 사람이 나의 만족을 위한, 나의 정욕을 채워주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게 변질될 수 있어요. 탐심에 사로잡히면.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통해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 가는 경우들이 많죠.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저 밖에 나가면 자녀를 통해서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려고 그러고 자녀가 뭔가를 성취하면 그걸 통해서 내가 만족을 누리려고 그래요. 이건 올바른 관계가 아니죠. 그건 제대로 된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를 막 조종하는 거잖아요. 뒤에서. 조종하는 거죠. 꼭 부모 자식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때로는 내가 이 사람을 섬기는다고 섬기는데도 그 섬김의 목적이 뭐가 됐냐? 이 사람을 조종하는 게 돼버리는. 그것도 근본 동기는 탐심이에요. 성경의 바른 관계는 뭡니까? 내가 섬기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렇죠. 돕는 배필이 되는 것이 바로 그거라고 그랬어요. 적극적으로 내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돕는 배필이에요. 상대방을 통해서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주는 올바른 인간관계는 그겁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그 모든 관계들이 깨진 세상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인간관계라고 생각하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 근데 이거는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탐욕에 지배를 당하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계속해서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착취하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죄를 범하는 거죠. 여기 보면 뭐 성적인 죄도 그렇고 성적인 죄도 자신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모든 것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뒤에 나오는 여기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서로 자신들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사람들끼리는 결국은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해 충돌이라는 게 있죠. 이 세상에 왜 그렇게 전쟁이 그치지 않고 왜 그렇게 사람들이 두세 사람만 모여도 다툼이 일어나는지 그 원인이 뭐겠어요? 서로 자기의 이익만 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관계 안에서. 그러니까 다툼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는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개인과 개인에서도 계속해서 끊임없는 다툼이 일어나서 여기 보니까 분노하고 악의를 가지고 비방하고 거짓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다툼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가치관을 가지고 나는 저 사람을 돕는 자다. 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보세요. 그럼 다툼이 일어나겠어요? 다툼이 안 일어나죠. 부부싸움 왜 해요? 당신이 나한테 이거 안 해줘. 그러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당신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줘. 이러고 싸우는 경우 있어요? 응? 없죠. 항상 나한테 안 해준 거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내가 이거 필요했는데 왜 안 해줬어. 이러고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에요. 돕는 배필로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 끊이지 않는 거죠. 이게 근본적인 동기는 탐심이에요. 결국 이것도. 그래서 탐심은 하나님과 관계도 깨지게 만들고 사랑과의 관계도 깨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탐심에 사로잡힌 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고 이웃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땅에 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에 사로잡혀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세상의 방식이에요. 우리 옛사람도 이랬어요. 우리 옛사람도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우리에게 이제 우리 옛사람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요. 그리고 우린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옛사람과 완전히 단절되었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9절 이하에 보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그 탐심에 휘둘리면서 탐심을 따라서 자기 이익 중심적으로 살던 그 삶을 끊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죽이라는 거죠. 그걸 죽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새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부연 설명이 나오는데 뭐냐면 10절 이하에 보면 이 새 사람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새 사람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됐다라는 거예요. 지식. 그래서 지식이라는 건 뭐냐면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 내 주변에 있는 인간이나 세상에 대해서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이 지식이에요. 지식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식을 어떻게 얻습니까? 공부해서 얻거나 경험을 통해서 얻죠. 이건 일반적인 지식이에요. 그런데 이 지식에까지 새로워졌대요. 그러면 인간과 세상을 보는 것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달라졌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됐느냐? 그 안에 새로운 지식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들어오면 세상과 인간을 보는 인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들어와서 그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이죠.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생각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생각이.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은 공부하고 경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은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과 세상을 이해하는 것과 사람을 보고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여기 단단한 깨닫나니라는 뜻이에요.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은 믿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른 자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것이 더 훨씬 가치 있다는 걸 알고 그것에 소망을 두는 거죠. 앞에서 얘기한 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나를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 하늘에 속한 자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속한 자다. 그게 더 이상 땅에 매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탐심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대로 탐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이웃을 이용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하늘에 속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순종함으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차별하지 않고 섬김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하기까지 새로워진 새로운 새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탐심을 따르지 않고 믿음을 따라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새 사람이 이 땅을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고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남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사람, 이전의 모든 삶과는 단절되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성경은 우리가 선포하죠.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선포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완료형으로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닌 하늘에 속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의 어두운 가운데 있던 과거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또 현재 이 땅의 것에 만족하면서 이것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은 계속해서 앞을 향해 나아갑니다. 계속해서 앞을 향해 나가요. 성도는 앞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소망? 주의 재림의 날에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붙잡고 지금 현재는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이제 땅의 지체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탐심을 걷어내야 되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육체만을 섬기는 이 근원적인 죄에서 탐심을 버리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면서 새 사람과 새로운 행위를 입으십시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서,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눈과 또한 세상의 것들을 분별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는지, 어떻게 운행하시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계속해서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계속해서 우리가 지식을 더 쌓아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그들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위의 것에 가치와 소망을 두고, 그리고 옛사람을 완전히 죽이고,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차별 없이 섬김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가 있는 곳이에요? 영원한 평안과 안식이 있는 곳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 그 평안과 안식이 이 땅에서 누려지는 겁니다. 탐심을 따라가면 평안과 안식을 절대 누리지 못해요. 믿음을 따라서 위의 것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약속하신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